우리 청년 찬양대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이 젊은 이들이 오늘 찬양한 대로 사명에 불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라고 하는 격려의 박수였으니까 우리 청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저녁에도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꼭 수냄 여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이 여인 통해서 반드시 꼭 필히 어쩌든지 간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가 되면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아닙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도 은혜를 받지 못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자신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 줄로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수냄 여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읽어야 하느냐 하면 37절까지 읽어야 돼요. 37절까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8절에서 37절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이야기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사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어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잖아요. 하루는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게 돼요. 성지순례 가서 성지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는 가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라도 좀 더 넓게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 뺄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들 넣어요. 성지 안에서의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쯤 되는가 꼭 이 마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수넴 여인 때문에 대단한 여자예요. 이 수넴 여인 때문에 이 마을 꼭 방문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만 그 주변으로는 지나가게 돼요. 그 주변으로는 주도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어디쯤 되는 마을인고 하니까 여기서 대략 잡아가지고는 왜 동천강 따라서 내려가면 태화강과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아까 안 걸어본 사람도 모르죠. 태화강 만나는 그 지점 좀 떨어진 곳에 이 수넴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모래산, 나인성 가부 살았던 그 모래산 그 주변에 산이에요. 마을인데요. 이곳에 살던 무명의 여인 이름이 밝혀지질 않아요. 참 놀랍다 싶습니다. 이 정도의 여성이라고 하면 꼭 이름이 소개되어질 법한데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잘 됐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 이름 없는 여자에다가 누구로 갖다 넣으면 돼요? 여자분들 누구 이름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 갖다 넣으면 돼요. 우리 여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여성 보게 되면 꼭 내 이름도 이 이름이 없으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여지고 싶은 그런 여성이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는 능력을 키워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능력을 키워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하는 능력을 키워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는 순간순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서, 찬양하는 그 시간에서, 아니면 조용히 있는 그 침묵의 시간에서 우리가 수없이 은혜를 받아요. 문제는 은혜를 받지만 너무나 쉽게 쏟아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내 쏟아버리고 말. 건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나이가 드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깜빡깜빡한다. 깜빡깜빡. 사람 이름이 제대로 생각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람 이름 생각 안 났다고도 나중 되면 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 요람 찾아가지고 보면 되니까. 근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내 그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런 감정이 들었다가 이내 싹 사라지고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한숨 쉬고 있고. 한번 내게 임한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너무 쉽게 쏟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집 애가 내 방에 와가지고는 내가 커피를 끓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애들이 그만할 때 아마 다 그렇겠지만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 할지가 뭔지 알아요? 할아버지. 할지. 그래 왜? 이제 지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에 버튼을 누르는 거를 가르쳐줬어. 아, 진짜 따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따르면 그 뜨거운 물이 또록 쏠릴 때는 툭툭툭툭 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제토론하고 있더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타가지고 마시라 하니까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들고 제 책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지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가 이제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커피를 아이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있겠어요? 없죠. 무시해버리고 내 책상으로 갈까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그 커피를 옆에다 놓고 다시 물을 따른 거예요. 물을 따라서는 애 보지 않는데 생수를 그 컵에다가 딱 붓고 그 다음에 또 몇 방울 떨어뜨리고 한 컵을 따랐겠어요? 아니죠. 반 컵 또 안 되게 따르고 그리고는 별로 뜨겁지 않게 해서 아이에게 줬어요. 저는 이 아이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내가 먼저 또 커피를 빼가지고 내 책상으로 가는 중에 있으니까 아이가 달라갈까 봐 조심해서 나도 어떻게 조심해서 이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 좋겠어, 안 좋겠어? 좋죠. 그래, 이 컵을 탁 봤더니 딱 고기만 쳐다보고 오는 거야. 어디까지 왔겠어? 내 책상까지 왔어.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진 거. 바로 저거로구나. 저거로구나. 물 한 컵, 아니면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을 나르는 데 있어서도 저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고 한 방울에 떨어지게 되면 발 뒤게 되고, 제가 뒤도록은 온도를 안 맞췄겠죠. 생수를 넣어서 커피, 아이는 뜨거운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떨어져도 쏟아져도 화상 입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는 그걸 모르죠.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걸 들고. 제 방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렸겠어요. 책상까지 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는 안 걸렸겠죠, 물론. 다.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아유,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십시오. 이 아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그 컵을 그냥 휙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받았어요. 아이고, 커피를 가지고 왔어? 하니까 이 아이 그 다음 행동 봐. 왜? 지 딴에는 온 신경을 다 쏟아부은 거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커피를 따르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주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이 커피를 쏟을까 걱정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책상에까지 가서 앉아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셔요. 그럼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쏟을까 봐. 행여나 쏟을까 봐. 조심조심 했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될까요? 물 한 컵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을까요? 커피 한 잔, 커피 한 컵 받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중해가지고 조심해서 걷는다고 한다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될 건데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너무 쉽게 은혜를 받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쉽게 쏟아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앉을 때 이 시간,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반짝 은혜 받고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잡읍시다. 어제 앉아서는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에 쏟지 않았어요. 자리에 딱 일어서 가지고 이 통로를 나가다가 계단을 만나는 순간 아이고 계단 힘드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가다가 다 쏟아버리고 말지는 않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교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새파란 젊은 사람이 입구에 탁 쪼그리고 앉아있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젊은 사람이 의의도 없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것을 쏟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좀 길게 잡읍시다. 여러분의 집에까지는 잘 배달해 갔어. 잘 간직하고 갔어.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답답한 늘 생활해 왔던 그 지루했던 그 가정 대문을 여는 순간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같으면 좀 쏟아버리도 좋아요. 좀 잃어버려도 돼요. 좀 깜빡깜빡해도 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볍게 은혜를 관리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한 컵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잘 운반할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자. 자, 뭐를 위한 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자.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편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공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법궤에 관계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법궤. 법궤를 어디에 모시려고 했어요? 다윗 성에 모셔오려고 했죠.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다윗 성에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은 이 나라의 중심에 누가 계시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궁전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궁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죠. 그런데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뜻밖의 불상사가 벌어지잖아요. 어떤 불상자였나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됐죠? 비포장도로이다 보니까 마차가,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얹어놓은 뭐가 떨어지게 되죠? 법궤가 떨어지게 돼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졌다. 이제 심각한 고민이 생기네요. 그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따라도 누가 잡으려고 했죠? 우사가 잡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어떻게 돼버렸죠? 우사가 적사해버리게 돼요. 누가 쳤버렸죠? 하나님이 쳤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기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네요. 우사가 죽어버려요. 압사당해요. 압사. 법궤에 깔려 죽어요. 자, 취지도 좋았어요. 방법도 좋았잖아요. 편리하게, 더 신속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더 편리하게 법궤를, 더 간편하게 법궤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 인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짜낸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누구나도 좋은 방법이다.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공식이에요. 인간의 생각, 사고로 인한 결과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어요. 근데 그건 결정적인 문제가 그건 인간의 방식, 인간의 프로그램, 인간의 공식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붓개를 뭐 해야 되죠? 매게 되어져 있어. 메고 옮기라. 메고 옮기라. 그래서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그 붓개를 메고 옮겨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어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사람이 뭐 했습니까? 바꾸었다. 바꾸었다. 이 결정적인 실수가 된 거죠. 너무 쉽게, 너무 편한 방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재하시느냐?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어깨 위에 그 임재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고 방법이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뭐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 달구지에 실어서 나르면 편안하잖아요. 그 편안한 자리에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땀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임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의 어깨 위가 요구된다. 매는 수고, 땀 흘리는 수고, 고생해야 되는 희생, 헌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편안하게 낮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란다. 그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땀 흘려 기도할 때, 몸부림쳐가며 기도할 때, 열심히 봉사할 때, 수고로움을 느낄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럴 때 뭐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 현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수냄 여자, 이 수냄 여자. 일단 이 수냄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수냄 여자. 어떤 여자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수냄 여자, 어떤 여자? 8절을 봐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동네 이름이라 그랬죠?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수냄 여자 어떤 여자? 귀한 여자. 적어도 우리 백령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당장 그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본문을 늘 유심히 보는 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라 그랬어요? 한 귀한 여자다. 그래서 귀한 여자다. 이 귀한 여자, 이 귀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부인 그러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릅니까? 귀부인. 그분 기부인 같아. 귀부인 같아. 이 귀때기 부인 같아.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부인? 귀부인 같아. 그럼 어떤 인상이 딱 들어요? 머리에 떠올라요? 그려져요? 예? 부자.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돈 많아가지고 옷도 막 번지르르한 삐까삐까한 옷을 탁 걸치고 2천만 원짜리 핸드백 탁 메고 허리까지 올라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처 막 신고 선글라스 모양은 선글라스 끼고 얼굴은 밀가루를 몇 겹으로 포장해가지고 하얗게 만들고 입술은 그냥 막 뭐같이 뭐 석류 절에 가는 파랗게 칠하고 마스카라 완전 눈에다가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러고 막 싹 찌고 어머나 그것도 고급 성령차 외제 성령차 딱 내리고 거기서 내리고 그러면 뭐 같다? 그 이름은 모르니까 야 오늘 우리 교회 한 여자분이 왔는데 기부인 같더라 그러잖아요. 기부인 같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귀부인은 그런 의미의 기부인이 아니다. 영어 성경어는 prominent, 탁월한 여성. 뭐 옷 같은 거, 뭐 그런 것을 갖추온 그와 같은 것으로 탁월한 여성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러나 심정, 마음, 심보가 뭐죠? 마음 보따리.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보따리. 심보가 굉장히 좋은 여자. 네? 뭐가? 심성이 고운 사람. 심술 굳은 사람? 아니, 그는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좋은 여자. 뭘 보면 아느냐? 대접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 막 음식 차려놓고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라고. 근데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집 지날 때마다 꼭 먹으러는 어디로 가요? 이 여자 집에. 이 여자 음식 좀 했나요?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음식 차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여자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나와 있죠? 뒤로 내려가서 보면 배려라는 단어를 누가 쓰는 거 아니까 엘리사가 써요. 13절 나와 있죠. 13절 찾았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 어떤 일에 탁월한 여자? 배려하는 마음. 저를 봐요. 현대는 점점 각박해 간다 그래요. 살벌하고 삭막한 세대가 된다. 사람은 여러분 삭막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각박하게 살면 세상은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세상은 자꾸 각박해져 가잖아요. 삭막해져 가잖아요. 그럴수록 어떤 사람이 그리워지는가 하니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여러분 성공학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학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는 거예요. 많은 마음? 배려하는 마음. 내 거 딱 챙기고 움켜쥐고 그리고 눈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공할 수 있냐? 배려하는 마음. 그런 사람 만나면 감동 먹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었으니까. 이 수넴 여자가
어떤 점에 탁월한 여자? 배려하는 마음.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대충이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에요. 얼렁뚱땅 마지못해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치밀한 거예요. 치밀한 거. 또 이 여자는 어떤 점에 탁월하고 있냐? 남편하고 뭐를 합니까? 의논을 해요. 9절 봐요. 9절. 찾았습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노니.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다가 마자 만들자. 그리고 내용을 봐요. 침상. 침상이 뭐죠? 침대, 책상, 의자, 촛대를 마자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뭐 하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맞죠? 이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배려심뿐만 아니라 관계성도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남편하고 뭐 하나요? 의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나요? 그리고 그 일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설득하잖아요. 남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남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 남편을 설득하잖아요. 남편도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는 신경 안 쓰더니 웬 남자한테 그렇게 신경 써? 그 대머리 그 아저씨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대머리라는 게 왜 그래 또 웃어요? 엘리사가 뭐였나요? 대머리. 뭐가 좋다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남편을 설득시키는 거. 그리고 치밀한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탁월한 은사주의게. 남자들은 해. 대충 그냥 해. 하면 끝나요. 해 캐놓고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것은 누가 다 하나요? 여성들이 다 하잖아요. 손님 온다이 밥 차려. 남편은 그걸로 끝나요. 그럼 여자들은 어때요? 밥 차리기 위해서는 양파도 사야 된다. 조미료도 사야 된다. 고추장도 사야 된다. 치밀하게 뭐가 나와요? 계획이 나와요. 여성들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이게 뒤바뀌어져 버리면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여자가 오히려 오늘 손님 온대 이카는 남자가 시장 보러 다 다녀야 돼요. 이 뒤바뀌어진 집에는. 그런데 이 여성 보면 치밀하게 행하잖아요. 그리고 결단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말만 끄집어내고 그만두었나요? 아니죠. 결국 그 일을 추진해 가지 않습니까? 결단성이에요. 결단성.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가 세운 분이죠? 하나님이 세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여자가 배려한 거고 의논한 거고 결단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 집에 와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은요,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대뽀가 아니잖아요, 무대뽀가. 무대뽀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혜로움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대뽀로 일을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잘 감당해 가요. 그리고 이 여성에게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정말 뛰어난 여자라는 거는 엘리사가 집에 가서 다 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딱 순간적으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뭐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요. 여자를 불러오너라. 그래서 여자가 왔어요. 무슨 부탁이 없냐? 왕에게 뭐 부탁할 그런 것이 없냐?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없냐? 그 말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까 나는 어디에 있다? 내 백성 가운데 있다. 몇 절입니까? 13절. 무슨 구할 것이 있냐?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많아이다.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한 지혜예요. 부탁할 거 없어? 그러면 우리는 대개 yes, no로 대답하잖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애매한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없어요. 다른 욕심.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이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저의 만족이고 행복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 찾아와가지고 힘 있는 분이 와가지고 소원이 뭐요? 뭘 이루어줄까요? 뭘 도와줄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 아마 막 너무 많아가지고는 언뜻 생각이 안 날까요? 안 들걸요? 이걸 말하려고 했더니 저기 생각이 나고 저걸 말하려고 했더니 이쪽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응거추춤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 봐요. 다른 아쉬운 것 없습니다. 나는 우리들 백성들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내는 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교인이에요. 그렇죠? 자, 이 여자가 믿음 좋은 여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근데 엘리사가 이게 그래도 해주고 싶어. 그래서 게하시를 불렀어. 여자가 저렇게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어쩌면 좋지?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닙니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뭐가 없다? 자녀가 없다, 아이가 없다. 그래? 엘리사가 번쩍한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을 불러요. 다시 불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나요? 다시 부르니까 이 여자가 문에 와서 섰어요.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말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대로 아이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은 거예요. 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방 한 칸 제공해 드렸는데 받은 축복은 이건 말도 못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일생에서 큰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 자라는데 한창 뛰놀 것 같은 땅에 이 아이가 들판에 일하는데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my head, 내 머리 아프다. 뭐 일꾼들이 보니까 상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온 상태가 너무 위다가. 그리고는 그 아이가 전심 때 되니까 죽어버렸네.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렇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주시지를 말지 왜 주었다가 이렇게 이 아이가 죽냐 이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성 나오는 방법, 그 아이를 2층 엘리사의 침대에 갖다 눕혀놓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산 하나 불러줘, 당나귀 하나 끌다 줘. 뭐라고 그러느냐? 왜 또 이 아이가 죽었는데 선지자에게는 왜 간다고 그러느냐? 간들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말, 우리 성경에는 그게 실감 있게 말하여지지 않고 있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찾았습니까?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뭐를 비나이다?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 근데 이 여자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thing is alright. 번역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alright. 좋다인 거예요. 좋다. alright. 언제 써먹어요? 차 갈 때 alright. 뒤로 빼고 alright. 빠꾸. 미국 사람한테 빠꾸 alright 해봐요. 알아듣는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빠꾸 alright. 뒤로 백 alright. 와도 좋다. alright. Everything is alright. 만사 좋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26절로 가봐요. 26절.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하다 하고 이 여자가 이렇게 능글맞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시침 뗄 수가 있나요? 지금 자기 아이가 뭐 했습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하고 영어로는 또 마찬가지.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해요. 평안하기는 뭐가 평안해요. 막 얘기하죠. 뭐 이 정도 그렇겠어요. 아이가 죽었는데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요. 그렇게 고통, 고뇌에 찬 말을 해야 될 건데 Everything is alright. 대단한 녀석. 이렇게 침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 리모델링 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처소를 위해 리모델링 해라. 오늘 리모델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여자가 행한 것,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행했나요? 자기 집을 뭐 했나요? 리모델링 했어요. 2층 다락방 그거 새로 올려가지고 좀 정축해가지고 누구 방으로 꾸며드렸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방으로 꾸며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해서 그 집을 방문하던 것에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를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셨다가 이내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신 것에서 이제는 거주하는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방문입니까? 거주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내 떠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셨다가 이내 떠나버리는 방문하시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방문하신 것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방문해서 거주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소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방문했는데 네 집에 거할 곳이 없구나.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나 떠나갈래. 나 돌아갈래.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우도 제 집이 있다.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 너에게는 내 머리 둘 곳이 없어. 너의 집에는 내 머리 둘 곳이 없어. 없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잊지 않겠어요? 오늘 수냄 여인에게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가 그냥 방문하다가 가버리는 그런 우리 집 만들어서는 안 되자. 여보, 리모델링 합시다.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 합시다. 책상도 마련합시다. 침대도 이참에 하나, 침대도 마련합시다. 그리고 LED 등도 하나 마련. 그때는 LED 등이 없었죠. 등불도, 등잔도, 등불이라 그러나 뭐라 그랬나. 등도 하나, 촛대도 하나 준비합시다. 아멘입니까? 이 여성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리모델링.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방문하셨을 때 자기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드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주님의 그 어린 신생아죠. 그 어린 몸, 어리신 몸 둘 곳이 없었어요. no room이었어요.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간다. 왜 가느냐?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주님 계신 대로 영접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리모델링은 없냐 이거예요. 왜 방문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오셨다가 이내 떠나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 주님 방문하셨으면 영원히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를 위한 거처를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거처를 만들었더니 결국 그 거처가 누구를 위한 거처가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에 꼭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꼭 이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냐? 21절을 봐요. 21절. 20절을 먼저 읽고요. 20절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유, 가슴이 뜬금하죠? 여러분 진짜 강심장이네요.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만지라. 아이고 어머나. 막 그냥 엄마나 소리도 안 나와요? 아이고 어머니나 뭐 이래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아이가 죽었어요. 무릎에 한나절까지 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21절 봐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upstairs 다락방 2층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어디 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밑줄을 그십시오. 침상 위에 놓고 침대 위에 놓고 그 침대는 누구의 침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죠.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저를 봐요. 이 침대는 누가 마련해 준 침대? 자기가 마련해 준 침대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침대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어디다 갖다 눕혀요? 그 선지자의 침대 위에 갖다 눕혀요. 아이의 방이 없었을까요? 부모의 방이 없었을까요? 부모는 침대가 없었을까요? 다 제쳐두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요? 선지자 침대 위에 갖다 눕혀놔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내가 뭘 합니까? 아이를 달라고 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평안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들 주심으로 그 아들이 죽었다. 내 억장이 무너진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죠. 게하시를 불러요. 그래, 그러면 내 지팡이 가지고 가. 네가 빨리 가서 누구에게도 만나지 말고 어디 쳐다보지도 말고 누구하고 말도 붙이지 말고 곧장 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얹어라 이야기를 해. 게하시가 달려가죠. 그런데 여자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됩니다. 여자야 너도 빨리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선지자가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래 엘리사가 게하시 보내놓고 여자가 안 가고 있으니까
여자를 따라서 이 여인의 집에 다시 오게 되죠. 수넴 마을에. 근데 놀라운 거는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자기 지팡이를 아이 위에 시신 위에 얹어놓으니까 아이가 살아났더라? 아니더라.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가 쓰던 방이죠. 자기가 쓰던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참 동안 깨어나지를 않아요. 다시 선지자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그 위에 머리를 대고 손을 대고 폭에 누워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서릴 없이 살아났을까요? 그렇게 실감 없이 살아났을까요? 칭칭칭칭칭칭. 그럼 몇 번? 재미난다. 아이 죽었던 아이가 재치기 몇 번 하고 일어나? 7번. 탁 하고 깨어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여자를 부르라 그래요. 여자가 뛰어 올라갔겠죠. 엘리사가 그 어머니께 말을 합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다 같이 시작.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아멘.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래서 아들을 안고 나가리라.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거처를 마련해 두었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거처는 자기의 문제를 올려놓는 거처가 되어졌다. 가장 공고했던 문제, 가장 심각했던 문제를 올려놓는 그런 침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아마 이 여자가 그 침대 마련할 때 자기의 아들을 거기에 눕힐 줄이야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살다 보면 심각한 문제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어. 그럴 때 그 문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침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를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거주하실 거처로 만든 그 공간에 내 심각한 문제를 올려놓게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말할 수 없는 감격,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